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 많고 탈 많고 문제 많은, 그러나 또 주님 안에 가능성이 풍부한 그런 우리 고린도 교회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있고,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 문제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어제 내용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14장 전반부를 함께 나눴고요.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면서 교회의 공적 예배를 어떻게 질서 있게 가야 되는가 함께 좀 첫 번째 시간으로 나눴어요. 세 가지 은혜 나눴는데, 첫 번째, 자, 은사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도 하는 데서 보면 뭐예요? 은사는 사랑을 기본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뭐냐? 우리에게 정말 진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우리가 좀 사용하고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은사 자체도 원래 신비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그 은사를 받은 것 자체가 신령한 걸 사모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신령한 것을 사용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은사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는 건 값없이 신비하게 받았다면 역시 그 사용처도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신비해 보이는, 그래서 막 무질서하게 막 너희 스스로를 막 신비한 것들로 드러내기 위한 방언을 만마디 하는 것보단 나는 이들에게 덕과 유익을 주는 예언을 5마디라도 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은사를 개인의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무질서해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또 이제 지적했던 것입니다. 예, 특별히 예언과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이 수많은 은사들 중에서도 이 두 가지를 특별히 이야기했던 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한 언어인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걸 막 사람들 앞에 무질서하게 자기를 드러내듯이 막 했기 때문에 특별히 예배가 막 무너지고 교회의 질서가 없어지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세 번째, 개인을 드러내는 1만 마디 방언보다는,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1만 마디 방언보다는 다른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를 깨닫게 하고 그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만드는, 유익을 주는,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이 예언을 5마디라도 하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 즉 은사의 사용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게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데, 우리 이런 이 말씀의 부분들을 나눴던 걸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이어 고린도전서 14-2의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 14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오늘 이제 이 답변에 대한 것도 마지막이고 15, 16장은 또 이제 마지막 이 결론의 섹션으로 갈 건데, 이 분량은 14장의 후반부인 20절에서 40절까지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품위와 질서 그리고 잠잠히 행하는 교회, 예, 이런 제목들을 좀 지어봤고요. 교회가 은사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그리고 잠잠히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들로 이런 제목들을 좀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맥 두 가지를 짚어보고 이 맥에 따라 내용과 우리 주안점을 함께 좀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맥.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방언의 장점 그리고 예언의 목적 그리고 은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원칙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서, 아 그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내 은사, 내 달란트, 나를 드러낼 때 어떻게 표출해야 되겠구나, 이걸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이게 첫 번째 맥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여성들을 콕 집어서 잠잠하라고 여기 파격적으로 선언하거든요. 우리 지금 시대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기도 한데, 그렇게 선언했던 이유와 배경들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14장 후반부의 내용은 공적 예배에 대한 문제와 권면 세 번째고요. 방언과 예언 그리고 공적 예배의 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이 14장 후반부에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각각 근본 목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 대하여서는 갓난아이가 되어야 하겠지만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방언하는 사람들과 외국인의 입술을 통해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모든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저마다 방언으로만 말한다면 깨달음이 적은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정신 나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언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깨달음이 적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 자기가 죄인이라는 책망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아 그 사람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며 그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목적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바울이요 방언이 나쁘다, 방언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구성원 모두가 다 방언으로만 얘기하고 있다면 이때 다른 사람이 교회에 와 들어오면 야 이거 뭐냐, 와 여긴 너무 이상한데 막 이렇게 여길 거잖아요. 그러나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한다고 칩시다. 이 예언이 점쟁이의 예언, 뭐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뭐 물가로 가라, 뭐 어디에서 뭐 귀인을 만날 거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밝게 알려주는 예언들을 모두가 하고 있다면,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라도 그 예언들을 들으면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정말로 이런 꿰뚫어보는 여러분들을 보니, 이렇게 예언하는 여러분들을 보니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방언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예언은 무엇인가, 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좀 방언에 대해서 이따 주안점에 함께 좀 깊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 이후에 바울은 공적 예배 때 질서에 대한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이제 권면을 내리면서 은사는 공적인 예배 이렇게 사용해야 돼, 이렇게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어떤 사람에게는 찬송할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칠 것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계시가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이 되게 행하십시오. 누군가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경우 두 사람 혹은 기껏해야 세 사람 정도만 말하게 하십시오. 그것도 한 번에 한 사람씩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두세 명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예언하던 사람은 예언을 그쳐야 합니다. 이래야 여러분 모두가 차례대로 예언할 수 있게 되어 모든 사람들이 교훈과 격려를 받게 됩니다.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의 자기 절제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듯 여자는 교회에서 말없이 있어야 됩니다. 여자들이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듯이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혹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건 여자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예언자나 영적인 선물을 받은 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성도 여러분, 예언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에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교회 유익을 위해 하라 이런 많은 좋은 말들이 있지만, 그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거 굉장히 논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이건 우리 이따 주안점에서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예배 때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마지막 최종 결론의 말씀인데,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따 주안점에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고린도전서 14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39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그렇죠? 예, 그래서 예언도 좋고 방언도 좋은 거예요. 금하지 않는 겁니다. 예언 말하기도 사모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니 그 질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질서 있게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며 남을 배려하며 나만 드러내기에만 혈안돼서 그러지 말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특정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교회 내에서 은사의 사용에 관하여 교회의 유익을 내 원칙으로 삼아 그것들을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14장, 우리 어제 봤던 전반부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특정한 상황, 즉 그들이 겉으로 신비하게 나타나는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 무질서하게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에 바빴던 모습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애썼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20절에서 21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렇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 즉 방언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를 가진 장성한 자들처럼 성숙한 태도를 주문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은 이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들이란 표현은 이런 뜻들을 좀 내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지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아직 미숙하니까 자신의 행동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는 아직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중심적인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미성숙하게 사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자신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고 교인들에게 유익한 것일지 배려할 줄 아는 지혜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만마디 방언보단 다른 이들에게 덕과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는 5마디라도 예언을 하라고 한 말 어제 마지막으로 기억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맥락은 방언이 무조건 나쁘다 또는 방언은 좀 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바울이 방언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22절의 상반부,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표적이나. 아멘. 이게 방언 왜 필요할까요? 여기서 우리 한번 좀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성경에 이제 다른 곳에도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에게 이 방언은요, 믿는 자에게 필요한, 기신자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증거와 확신을 가지고 싶은 자에게 필요한 은사다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자기 입으로 방언이 나오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예들이 있는데 또 진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예들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즉 이런 신앙생활의 유익과 도움이 방언이라는 은사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는 걸 방언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거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신비한 경험을 통해
신앙인 개인이 하나님에 대해 확신하게 믿게 되고 강력한 계기가 되는, 그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강력한 계기가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방언의 유익이라는 거죠. 특별히 모든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만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다른 신비한 신앙의 영역이 있다는 걸 인식시켜주는데 방언은 참으로 유용한 은사가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은 그 자체가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에요. 방언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개별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걸 방언을 통해 깊게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신 줄만 알았고 하나님은 그저 모든 사람들을 보편적으로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다는 것. 즉 개인적인 은밀한 방언의 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즉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개인의 신앙의 징표, 확실한 징표가 바로 방언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직접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는 건 생각보다 대단한 영적인 발견이에요. 그런 유익이 방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은 신앙인들에게 의미가 깊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그렇게 사모했으나 저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일단 이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알고 가야 됩니다. 여기 자꾸 부정적으로만 얘기되니까 방언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다고요. 이런 놀라운 유익들이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행하니까, 무질서하게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좀 한번 첫 번째로 마무리 짓고 가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는데 이런 말을 했던 건 그러니까 뭐 방언이 필요 없다, 방언은 거쳐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적인 예배에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가 이 말씀의 주제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사용하지만 이게 아니에요. 공적인 예배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중 앞에서 너희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주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근본적인 사용 목적을 비교하고 설명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위해 은사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건강한 덕을 위해 올바르게 분별하여 사용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처럼 그것이 뭐 그 은사가 방언이든 예언이든 그 외 다른 은사들이든 자신이 받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이 은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이 혼자 신앙생활하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이 교회 교인으로 인정받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삶의 의미가 더욱 인정받고 권장하는 세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됐고 공동체에서 진행되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도 천국이라는 공동체에서 끝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A부터 Z, 기업부터 히읗은 1부터 끝까지는 뭐냐면 공동체로 시작해서 공동체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론 개인의 은혜와 체험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교회 공동체 질서와 덕에 대하여는 무시하거나 배려 없는 행동을 하는 성도들을 가끔 발견할 수 있는데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의 행태이기도 합니다. 공동체란 결국 질서가 필요한 단체이고 서로가 덕을 세우고 나아갈 때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가장 강조한 덕을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먼저 서로가 서로의 은사를 점검해주고 차례대로 질서 있게 은사 문화를 세워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공예배 때요. 27절, 29절, 33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먼저 바울은 공적 예배에서는 통역이 없는 방언은 아예 금지시키고 서로 혹시라도 통역이 있는 경우를 할지라도 세 사람이 차례대로 한 명하고 이렇게 차례를 따라하고 한꺼번에 여러 사람들이 나서서 하지 못하도록 하라. 질서 있게 하라 라고 하는 거죠. 또 예언 역시도 한꺼번에 세 사람 이상을 허용하지 말고 그 예언의 내용을 반드시 청중들이 함께 듣고 분별함으로써 거짓 예언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은사를 공적으로 사용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하고 분별하고 검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고정되어 있던 예배 순서가 없었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공예배 시간에 무분별하게 갑자기 나가가지고 회중 앞에 자기 은사를 절제 없이 막 사용함으로 이내 은혜롭고 질서 있는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들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많이 무너진 거죠. 질서 없어서. 그러므로 바울은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을 사용함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처럼 성령의 은사를 필요에 따라서 절제하며 사용할 때 그리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됨을 덧붙여 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지만 그러한 이유는 이 모든 은사는 교회 공동체 덕을 세우기 위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고 공적인 모임임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필요한 은사나 재능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아주 절실해 뭐 이런 걸 할지라도 그래도 무질서하게 남용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은사가 화평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사용하고 모든 이에 덕을 세우도록 방향지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질서와 평안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첫 번째로 뭐라고 했다고요? 질서 있게 차례대로 또 검증해서 은사를 사용이라고 했다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은사 사용의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잠잠히 사용하라,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28절, 30절, 34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에게 잠잠할지니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르는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계속 잠잠하라 라는 말이 반복되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잠잠하라 라고 합니다. 오늘 예언하는 자들은 자기가 예언을 하다가 다른 이에게도 새로운 계시가 왔다면 그는 잠잠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과 유익을 주도록 하라고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질서를 유지하라는 동일한 맥락에서 바울이 여성 성도들에게 교회 내에서 잠잠하라 랄 것을 명령합니다.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다른 것들은 이해가 잘 되는데 마지막 여성들에게만 잠잠하라고 하는 바울의 메시지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바울이 말하는 이 시기는 완전히 남녀평등의 사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라는 시대적인 한계를 우리가 좀 인정하고 이 말씀을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어떻게 핑계를 대려고 그래도 바울이 이 여성들에게만 이렇게 이야기한 건 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방언과 예언의 이 성령님의 은사를 선물로 받았던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들 중에 일부 여성들이 열광적으로 방언과 예언을 하면서 예배 질서를 어지럽히는데 앞장섰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있죠. 여성의 인권이 억압되고 무시되었으며 되었던 이 당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원래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에겐 자유함을 주었고 실제로 교회 내에 많은 여성들이 이런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고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를 오용 내지는 남용하여서 교회 내에 혼란을 초래했고 심지어 무분별한 질문과 발언으로 예배 질서를 깨트리는 일까지 막 발생했던 거예요. 또한 이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이야기하며 자기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성 성도들에게 접근하여서 막 질문을 하면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규범에 벗어나는 행동을 막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이라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 내 어떤 여성도가 다른 남성도에게 질문도 할 수 있고 뭐 교제하고 관계하고 뭐 건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 당시는 이게 용납이 잘 안 됐던 아주 파격적인 행동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도 우리가 너무 막 지금의 잣대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안타깝게도 이 여성들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일부 여성들의 지나친 이 은사 중심주의로 인해서 예배가 무질서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는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그 권위의 질서 안에서 복종하면서 방언하고 예언하라, 잠잠하라 라고 한 것 이해. 따라서 이를 여성에 대한 남성의 본질적인 어떤 우월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막 이것 적용해서 지금도 교회에서 여자들 조용하시고 남자들만 발언하십시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위와 같이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본질은 각자가 받은 은사를 통해 교회 공동체 전체가 덕을 입어야지 개인이 드러나게 사용해서는 모두가 불행해진다라는 점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잠잠하다는 뜻을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이 어감 때문에 교회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또는 교회에서는 너 나대지 말아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때론 남들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으쌰으쌰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잠잠하라는 말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덕의 기준에 맞는 절제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고 때론 보고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120년이 넘는 전통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와 체계가 잘 잡혀있는 평안하고 잠잠한 교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던 질서와 품위를 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의 가장 큰 이유를 오늘 바울은 마지막 가장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39절 40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바울은 역시 방언 말하기를 금지하지 말라고 하고 은사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마지막까지 강조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것은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큰 신앙의 교훈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한 지체로 모였는데 각 지체가 품위와 진리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 품위를 지켜야 전체가 좀 품이 있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각 지체가 질서를 지켜야 되고 그 몸이 지켜야 그 몸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한장로교회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부터 질서와 품위를 겸비한 잠잠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절제 있고 배려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잠잠함은 두 발 뒤로 물러나서 방관자처럼 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 중에서도 배려와 절제로 덕을 이룬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잠잠히 있을 때 주가 하나님 되신다는 걸 알게 된다는 이 모세의 말을 기억하며 오늘도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내가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가 잘나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두드러지기를 원하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그것들을 사용할 때 절제와 배려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교만과 높아지는 마음보단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나의 능력과 은사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겸손한 주님의 은혜가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은혜가 공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여행 위에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